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93장입니다. 날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이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종종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동물로 표현합니다. 사자, 호랑이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참 전성기 때는 독수리로 표현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새는 어떻습니까? 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새 사냥꾼에게서 조금도 피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요. 어찌 해볼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주위에 다가오는 세력들은 강하기에 어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어디로 피하느냐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너의 산으로 피해라. 너의 산으로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의 산은 무엇일까요? 너의 합리적인, 너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전지대,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최선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산이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도 거기 들어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 힘, 주위의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친척, 돈, 지인 다 이 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산으로 피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으면 반대 적들이 동선을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소형 다양한 단어로 이 산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지,
먼저 내 생각 합리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바위시오, 요새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적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의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이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은 의인을 어두운 데서 쏘려고 활을 당기고 있는데 시위를 먹이고 당기고 있다는 거죠. 활을 당기고 시위를 먹이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약한 자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폭력을 좋아하는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잠깐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물을 던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타르에서 비를 내리신다. 마치 그물을 던지는 것이 심판을 비같이 쏟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빗속을 걸어보십시오. 금방 뻑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불과 유황 그러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악인이 많았던 거기, 의인이 없었던 곳, 50명의 의인이 없고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이 내렸던 것을 보잖아요. 악인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태우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식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악인은 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식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멸절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멸망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을 해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붙느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신도다.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신앙생활의 절정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기물들을 다 배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 이게 성전이 계시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구약의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의 교회. 조금 더 나가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우리 육체, 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재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이웃 속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길을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성전, 솔로몬 시대에 완공합니다. 다윗 시대에 오늘 쓰여진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언약궤, 법궤, 거기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내재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게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예배가 뭘 그렇게 중요하느냐? 환난 때에 세상 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게 될 것입니다. 힐란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나의 일을,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형편도, 나의 모습들도 감찰하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도 감찰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되 비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같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환난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피난처 되신 주님, 산성이 되신 주님, 피할 바위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